인생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찾기도 하고요. 권력을 그렇게 간절히 찾기도 하고 사랑을 찾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게 될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을 얻으면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찾기도 하지요. 근데 그것을 막상 얻고 보니까, 찾고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를 만족시키지는 못하는구나.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구나 하는 거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은 다행이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찾아봤으니까, 그리고 얻어봤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얻지도 못합니다. 근처 비스물에 가다가 중단되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느 날 밤에 가족들은 무엇인가 때문에 다 어디론가 나가 있고 혼자 있습니다. 밤중에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잠시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지 몰라요.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러지?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 열심히 산다고 살은 것 같았는데 진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거야? 그리고 진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모르겠구나. 이렇게 이러한 깨달음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찾을 것 같은데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인생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대부분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해당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잠언 8장에서는 금이나 은을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지혜를 찾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이나 은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혜라고 한다면 어떤 훈련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인가를 잘 해결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게 일반적인 의미의 지혜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해온 사람은 사업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공부에 대한 지혜가 있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사람은 가정에 대한 지혜가 있고 많은 자녀를 잘 양육해 본 사람은 자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혜를 지금까지 말씀해 왔어요. 근데 잠언 8장에서는 그러한 지혜를 넘어섭니다. 특별히 뭘 말하냐면 창조 때의 지혜가 한 이야기를 하셔요. 창조 때 지혜가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오늘 전체를 좀 살펴보는데요. 8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가 있잖아요. 그때 시간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원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생겼고 공간도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러한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누구를? 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지혜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쭉 지혜가 그렇게 천지를 만드실 때 지혜가 일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다가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에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무엇이 되었다?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지혜시구나,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신 지혜시구나, 창조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도 역할을 하시고 성령도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잠언 8장, 요한복음 1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가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잠언 8장에 가보시니까 태초에 창조자로 역할을 하신 지혜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어떤 거냐?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 이건 로고스인데 이분이 곧 예수님이시구나, 성자시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가 그 단순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로고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로고스는 이 우리가 말하는 말보다는 조금 더 깊어요. 훨씬 깊죠.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내시는 분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창조주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분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1분만 말하지 않아도 도대체 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제가 말을 하니까 저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하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로고스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그분을 드러내 주시는 걸 계시한다 그래요. 그 계시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데 성자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어서 이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굉장히 이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 잠언 8장 30절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날마다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의 기쁨을 한없이 누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앞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가 되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성부와 성자 성령님께서 다 누리시면서 이 기쁨을 자신들만 누리시는 게 아니라 피조물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나 기쁨이 있으면 이게 흘러가잖아요. 넘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기쁨을 너무너무 누리시면서 뭐라고 하냐? 그 기쁨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사람들을 세울 거야 하면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 위에서 우리 주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이 지구 땅 위에서 막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뻐하시냐? 인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뭘 향하고 있느냐? 인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내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를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힘들어요, 이게 우울해요, 낙심해요, 실망해요, 이럴 수 있지만 이거 잠깐 제쳐두고 내 존재가 얼마나 기쁨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이렇게 내가 큰 기쁨을 받고 있구나. 지혜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인간 중심적으로 하십니다. 폴 킹 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학자인데 물리학자입니다. 이 폴 킹 혼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근데 아주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52세에 신학을 공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목회자가 돼요. 근데 이 폴 킹 혼이 20세기의 과학과 신학은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 속에 실험을 합니다. 창조에 대한 생각 속에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변수를 조작해 보면 그러면 이 창조를 알 수 있을 텐데 변수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창조의 변수를 어떻게 조작해요? 감히 할 수도 없는 거지.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조에는 상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대표적으로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얼마입니까? 초속 30만 킬로예요. 1초 조금 넘으면 빛은 달까지 가버려요. 그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인데 이거를 한번 생각 속에서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컴퓨터를 넣어가지고 조작을 하는 거죠. 20만 킬로로 혹은 40만 킬로로. 중력의 힘을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혹은 전자기력을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상수인데 이거를 조작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냐? 화학적인 요소가 완전히 달라진대. 지금 우리를 이 지구 위에 있는 화학적인 요소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화학적인 요소가 완전히 달라지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죠? 그래서 달나라 가고 어디 가도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제한된 조건을 겨우 만들어 놓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주 제한된 한계 내에서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한계를 지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맞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구라는 게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창조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이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리 인간 지성으로 이해가 되어지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연과학적인 신비가 대단하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폴킹 홈만큼 자세하게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분이 설명하는 것만 들어봐도, 생각 속의 실험을 들어봐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자연과학적인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참으로 놀라운 지혜로 천지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 지구 위에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을 세팅을 해 놓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상적인 지혜로 나타난다. 지금 잠언 8장까지 읽었던 여러 가지 삶의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가 같은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그 지혜가 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왔는데, 또 동일하게 이 성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지혜가 나온다. 지구를 만드는 이 지혜는 자연과학적인 지혜이지만 이쪽의 지혜는 인문과학적인 지혜, 이과적인 지혜, 문과적인 지혜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참 지혜에서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잠언 8장에서 잠언에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아짭이다, 이렇게 말한다.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구나, 겸손하면 존귀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외우다시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잠언의 기자는 세상을 관찰하고 기대해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잠언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패망하고 왜 겸손하면 존귀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서 원래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 그래서 교만해서 존귀해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예요.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 놓듯이 교만한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다.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나 교만해서 떨어지는 거나 이게 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자연과학적인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법칙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빈궁하면 이렇게 게으르면 빈궁이 강도처럼 쳐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게으르게 살면 내가 이러다가 가난해지지, 이렇게 그냥 이거는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이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구나 되는 거예요. 음료를 쫓아가면 망하는구나,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물건이 위에서 떨어지는 게 무슨 예외가 있어요? 아무리 받쳐도 나중에는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법칙이다. 이게 참 지혜가 주시는 거다. 그러니 나를 그거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왜 인생이 미련하냐? 이 잠언의 훈계를 무시하니까 미련하게 인생을 걸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기도하고, 뭐 빨간 마오라, 빨간 이렇게 천 두르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3층에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기도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열매는 많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를 순종해서 나가면은 지혜의 열매는 너무나 많다.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렇구나.
부귀가 내게 있는 것.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부귀도 따라오고요. 그리고 뭣도 따라옵니까? 재물도 따라오고요. 재물이 오래 간대요. 장구한 재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땅의 현실적인 축복이 지혜에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의 열매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잠언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래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십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니 내쫓으셔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났으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근데 어떻게 영생하냐? 너무 고통스럽게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적당히 살아가야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목골골을 본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슴 아픈 일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 같은 존재가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징기스칸 같은 존재가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선동,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의지 누가 꺾어요? 죽음이 꺾지 않으면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복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명나무 과실만 먹어갖고 영생하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지구가요, 벌써 깨져도 여러 번 깨졌을 거예요. 너무 악해가지고. 그런데 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드디어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 제대로 된 인간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지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늘 끝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바다 깊숙한 교회 가야 되느냐? 도서관에 가서 그냥 면벽하고 한 10년 공부해야 할 지혜를 얻느냐? 아니다. 지혜는 광장에서 우리에게 외친다라고 말해요. 잠언 8장 1절 보실까요? 잠언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쭉 2절, 3절, 4절까지 가보면요, 길가 높은 곳 사거리에서, 성문 곁에서, 성문 문 어귀에서, 출입하는 부에서 지혜가 그냥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나에게 오라, 나를 얻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지혜가 사방에서 외치고 있어요.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생명 얻으며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근데 지혜를 못 알아요. 못 깨닫아요. 왜요? 들을 귀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주사 맞는 거 여러 가지 신경 쓰는데, 예방주사 옛날에 맞았던 저희 세대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불주사, 알코올 램프 켜놓고 그 주사기 바늘 거기다 달궈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주사 맞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맞으면 아우 그냥 주사도 무서운데 불에다가 주사기 달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막 애들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죠. 근데 선생님이 탁 문 입고 막아가지고 한 놈씩 잡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고 다 주사를 맞춥니다. 그런데도 도망가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강구지 않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게 이기의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죠. 근데 도망가죠. 당장의 고통이 싫으니까. 지혜가 그렇게 광장에서 외치는데도 안 듣겠다고 귀를 막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다. 지혜의 훈계가 너무나 선명하게 말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혜에게 말하는 게 막 엄청난 지성이 있어야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 뭐가 어려워요? 안 피하니까 어려운 거지. 겸손하면 존귀해진다. 뭐가 어렵습니까? 교만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니까 어려운 거지.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게 좋다. 뭐가 어려워요? 한담하며 두루다니는 자는 분란을 일으킨다.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지혜가 광장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면 네가 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언 8장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음료가 나와요. 우리 성경은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원어 성경으로는 다 여성으로 돼 있어요. 음료도 여성, 지혜도 여성이에요.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지혜는 광장에서 외치는데요. 음료는 은밀한 곳에서만 외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음료도 광장에서 외치게 되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잠언 7장 12절 보면 음료가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이 음료가 광장, 모퉁이마다 서가지고 사람 기다리고 유혹하는, 이것도 속삭이는 거예요. 이게 꼭 성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어떤 이 세상의 문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죄라고 그럽니다. 참 가슴 아파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 죄다. 이게 음료의 유혹인 거예요. 음료도 이렇게 외치고 지혜도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고달픈 거죠. 지혜만 외치면 살기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나는 음료가 아무리 내게 속삭여도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혜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게 될 때 지혜의 사랑을 입어요. 그런데 이 34절에 보면 이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하면서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꼭 이런 거예요. 무슨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혹은 백화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대폭 명품 세일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줄을 쫙 쓰잖아요. 혹은 뭐 새로운 제품 나오면 줄을 서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사람 있죠. 그거 받겠다고. 그 하루 이틀만 기다리면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그만큼 그거를 갈망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마치 지혜를 그렇게 찾으면 못 찾을 자가 없다.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죠. 주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우리가 17절에 간절히 거기 보면 가로하고 1번 이렇게 반가로 1번 써 있죠. 그러면서 밑에 가봤더니 히브리어로 새벽에라고 되어 있죠. 간절히가 새벽이에요. 원어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는 새벽 예배를 하는 자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그분을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예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새벽은 대부분.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만납니다. 지혜를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기독교 교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간절히 찾는 것, 갈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다. 어거스틴의 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갈망하는 건 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 자신이거나 하나님의 선물이거나. 솔직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더 원해요. 하나님은 약간 부담스러워요. 잘 몰라서 하나님의 선물을 원해요. 건강, 재산, 가족, 친구, 이것만 보장되면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이렇게 되면 만족이 되지 않나요? 팡세를 지은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한다. 그냥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있으면 진짜 만족하는 존재가 우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 정도 차원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 거가 만족되어지면 복지국가의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게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더 우울해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생존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우리고, 기도 제목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생존의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면 그걸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뭘 찾게 되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얻어야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선물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선물보다는 주님 자신을 만나려고 부단하게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가 정돈이 되어져요. 나는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삶이 그렇게 고달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만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데 진짜 문제는 내 자신에 있구나. 나의 욕심, 고집, 편견, 어리석음,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였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선교 헌금을 하셔서 우리 성도님이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선교지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선교지 현황을 좀 나누었더니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일정한 액수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교사님과 이 선교사님이 가장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양분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이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걸 결정하고 돌아서자마자 한편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 선교사님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운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아유, 그 선교사님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걸 또 3등분 하자니 크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미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그러고 있는데, 아니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는 사이에 재정부장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 마무리하는데 죄송한데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는. 보통 헌금은 선교 헌금은 헌금할 때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시간에 그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야, 참 놀랍다. 내가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걸려가지고 기도는 못했거든요, 사실. 좀 걸린다, 그 선교사님이. 그거를, 그 생각을 하나님이 읽으셨네. 그래갖고 요걸 또 그 사이에 채워주시네. 일부 설교를 하고 뭔가 뭐 상수가 어떻고 그러니까 약간 드라이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그거를 채워주시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은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 읽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 많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쩌면 그렇게 생각도 채워주시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요, 그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 보십시오. 한없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게 많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사랑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그분 자신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진짜 그분을 알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의 사랑으로 옷 입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옷 입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분 존재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선물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구하는 사람은 결코 이 마음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분 존재 자체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지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 자신을 대강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만나주시고 주님의 존재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적용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사모하지만 하나님이여, 그거보다는 주님의 존재 자체, 참지혜이신 주님을 깊이 갈망하고, 하나님이여, 그 훈계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존재 자체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재를 발견함으로 깊은 만족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존의 여건만 마련되어지고 별 걱정이 없으면 하나님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그러한 존재인지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공허한 부분이 있고 구멍이 뻥 뚫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 앞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만족함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깊이 찾고 주님을 찾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과 선교원금과 감사원금과 11조와 이 모양 저 모양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재물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지만 재물이 많음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박탈당하였다고, 이 세상은 실패하였다고 하는 이 세상의 마귀의 음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음으로 내가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 5월 달에 보통 스승의 날을 좀 기념해 가지고 같이들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은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때는 유치부 또 유초등부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해 주시는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계속 애써주시고 또 교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사를 힘껏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예배 성경 읽기 도로공사 참고해 주시고요. 문성준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에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호칭을 또 강도사님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 행복을 누리고 승리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참 지혜이시고 창조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에게 참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